부르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에 잔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초청한 주의 성도에게 위로와 상급이 되며 오늘 처음 온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일평생에 가장 복되고 기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앙을 갖다주는 원수마귀가 틈 못하게 지켜주시며 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절에 가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붙여갖고 뭐 금칠대 놓고 이렇게 딱 있는 데 있고, 어떤 데 또 뭐 돌 갖다 놓은 데 있고, 산에 가면 나무 있고, 어떤 데는 또 물 갖다 놓고, 그래 뭐 무당들은 깃발 들고 막 하기도 하는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저끼리 하나님, 저기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저것들 미쳤나, 저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보여야 뭐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건, 이 세상에는 보이는 건 있고 안 보이는 건 없다,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있는데 안 보이잖아. 생각도 안 보이잖아. 영혼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정신도 안 보여요. 진짜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보이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건강하고 많이 배워도 정신 돌아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정신이 더 중요하고 정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하나님 보여달라 하면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조금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저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또 여기에 하나님 만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아까 오전에 마산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간 분이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온 지 6년 됐대요. 여러분같이 초청하는 날 오셔서 예수 믿은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절에 다니면서 3,000배를 2번이나 했다네. 3,000배를. 제가 왜 했느냐 물어봤더니 3,000배를 해야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래 만나나 그러니까 2번 만났대요. 뭘 물어봤냐 물었더니 길이 뭐냐고 물었대요. 길이. 여러분 제 이름 모르고 오셨죠? 제가 길입니다. 허남길. 길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길을 또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또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이고, 저 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성철 스님에게 길이 뭐냐고 물었더니 성철 스님이 나도 모르는 걸 너가 어떻게 알겠노 그러더래요. 자기 너무 배신감을 느낍니다. 3,000배를 하려면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상이 없냐고. 무릎에 왜 이상이 없으니까 물 빼가면서 3,000배를 한다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만날 필요도 없는데 답이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노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를 다 끊었대요. 그러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틀었는데 그 듣기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하면서 이제 방송을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원래는 진주에 계신 분인데 매주 몇 번씩 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성경 파러 오고 6년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요 돈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안 대주거든요. 자기 기름 들여서. 제가 봐도 저 여자 조금 미친 것 같다. 근데 절대로 안 미쳤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더 이상한 거지. 어떤 분은 이 초청하는데 왔는데 자기가 절에 58년을 다녔다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뭐 귀신 들렸어요. 귀신 정신 문제가 왔어요. 딸도
옳지 않고.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다 했는데 자식이 이 모양이 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교회 한 가보자 했어요. 교회로 왔더니 영적인 걸 이분이 알아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되려면 마귀, 귀신의 왕이 마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알고 가세요. 무당이 들린 건 귀신입니다. 귀신의 최고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아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살면서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습가 이름, 공자 이름, 마호메트 이름, 소크라테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명 치료돼서 나왔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교회 오더니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일주일 만에 탁 바뀌어버리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번 주에도 왔고. 그래가지고 한 2개월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아들 붙들고 귀신아 나라 귀신 싸우는데 이 귀신들이 아들이 엄마를 두드려 패고 이런데 그게 엄마가 아니면 못 있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맞아가면서 나가라 이러고 귀신이 좀 몇 마리 나갔는데 아직 좀 있다는 거야. 목사님 좀 와서 좀 우리 아이 좀 예수님 전해달라고. 그래 가서 제가 예수님 전했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겁날 것들이 또 나한테 달려들까 싶어서 했더니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부르면서 너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예. 그날 예수 영접했잖아요. 지금은 청년인데 청년이 잘 나옵니다. 좋은 청년이 됐어요. 이거는 막 우대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데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어요. 10몇 년 됐는데 집에 가보라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10몇 평 집에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검소하구나. 참 요즘 사람 같지 않고 검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교회 나오면서 한 3년쯤은요. 사람도 눈도 하나도 안 맞추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목사도 있는지 없는지 사람인지 그대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이제 건드리기 어렵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말도 안 붙이고.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보정을 써가지고 집이 뭐 2채인가 3채인가 다 날려버리고 워낙 마음이 좋아서 자기께만 보정성이 아니고 나무 돈까지 전부 다 빌려가 보정을 따서 그까지 날려버리니까 집도 날려보고 나무 빚만 덮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평생 봉급을 가지고 벌어도 못 갚겠더래 돈을. 그래가지고 갈 데 없어서 그거 산다는 거라. 그 부인은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에게 불신음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보기 싫더래. 소위 대인 기피야. 사람 보는 게 싫더래. 그런 중에 교회 나온 지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아내가 그 반찬값 하라고 부업을 좀 회사에서 나온 부업을 좀 시켜줬는데 이게 조금 되면서 어쩌다가 한 5년 만에 빚들 다 갚았어요. 본인들도 아니 로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될 수 있겠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회사 나가서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님. 그 우리 교회 배정돈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닌다니까 그러네. 네. 왔을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까? 제가 언제 부자 된다 그랬어요.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은 기뻐지기도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표식도 없는데 마음이 기쁨 있는 사람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교회는 집에살림 한 사람은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에. 그래 병원에 가니까 움직이지 말고 조심해서 살살 걸어다녀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해 마지막이고 새해
첫 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뜨뜻하더래요. 뭐 옷을 더 입은지 그건 모르지만 뜨뜻하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안 아파. 그러니까 온 산을 다 탔어요. 산을 다 타면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이건 나사 주시면 제가 전도한다. 이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만나기만 하면 전도했어요. 자기가. 진실하죠. 한기입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은 또 무슨 팔이 아파가지고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도해도 뭐 일 안 나고 안 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지만 하작하니까 손 얹고 했는데 어느 날 손이 뻗쩍 들리 이게 왜 손을 들리지? 그래 기도가 나왔대. 다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이게요.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 이래 안 삽니다. 자리를 까든지 한번 딱 나사주고 돈을 좀 많이 받든지 귀신 떠나가니까 여러분 말이도 그렇지 정신병 걸리고 정신병 안 났습니다. 가보세요. 또 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돈 좀 벌 건데 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웃으려고 하냐지만 능력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 아직도 우리 마누라한테 핍박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안에 확 뒤집어가지고 시킨 대로 네네 이러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막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도 변화되고 병도 낫고 기쁨도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면 진짜 내가 괜찮은 인물이지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사만 그런 적이 없고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며 기도하면 응답을 줄 것이며 성령을 줄 것이며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말로만 믿지 말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만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6,000년입니다. 6,000년 동안 믿어왔어. 지금도 세계 수십여 개 인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유다 일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보편적이냐는 거죠. 믿을 만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는 뭐 이 종교 중에 하나가 억지 믿어 아니고 믿을 만한 겁니다. 분명하게 믿을 만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년이 있는지 아는 사람 처음 온 사람 우리 교회 말고 그 쉬운 걸 제가 묻겠어요. 처음 온 사람 37년 차입니다. 37년 11월 달 되면 만 37년인데 37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 있던 분이 저 부부입니다. 저 정태진, 손미성 군 저분이 우리 교회가 10분이나 옮겼는데 끝까지 따르다 아유 징글징글하게 따르다 아마 7년 6년 동안 교회를 따라다니는 분이 같이 있던 분이요. 근데 본인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 큰 아들, 큰 딸이 있는데 정소영입니다. 3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이 친구네, 이 친구로 이렇게 되지. 나이는 좀 이제 좀 됐지만 우리 선교원의 선교원 1기 졸업입니다. 선교원. 개척교회 할 때 그 선교원 했거든. 선교원 할 때 저분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남편은 그때 안 믿었어요. 내가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준다. 한참 몇 년 있었어. 그러다가 그때 두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전 진짜 사실은 뭐 이 얘기 하려고 뭐 얘기 아닌 건데 마음속에 아무 소리 없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늘 37년 동안 자리를 지켜줬어요. 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37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 같으면 쫓겨납니다. 그럼 바보가 37년 동안 공갈을 두고 앉아있다. 내가 돌았든지 듣는 사람이 돌았든지 둘 중에 한 명이지.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다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려 있어요. 죄랑 안 보이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일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오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도둑질 했나? 살인죄 했나? 내가 간음을 했나? 바람을 피웠냐? 무슨 죄인에 기분 나쁘게 죄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가르게 가장 낮은 죄의 개념이 뭐냐?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무슨 짓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죄, 땅. 판사 앞에 무죄 받는 건 가장 수준 낮은, 판사 앞에 정죄를 받는 건 수준 낮은 죄예요. 판사가 죄인이라 안 그래도 그 다음 죄는 뭐냐? 우리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 내가 죄 지었는데 안 들켰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죄 지었는데 안 들킨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우리 교인들 너무 내가 많이 가르쳐줘서 문제예요. 제가 억수로 죄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이제 목사라고 이러고 있는 이유는 안 들켰기 때문에 그래. 아니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가 죄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무슨 죄 있나 이미 틀린 거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못 봐서 그렇지 모르기는 해도 죄가 많아.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죄의 개념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니라. 이웃의 물건을 탐심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니라. 이웃 여자 보고 이쁘다고 저 여자하고 같이 살아보면 좋겠네. 요거는 간음함이니라. 남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졌나? 길거리 가는 굉장히 이쁘고 막 쫙 빠지게 끼는 사람이 뭐 가다가 뒤돌아봤다 다 목사님 안 들어오고 바로 갔는데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여자도 그렇다네. 말은 안 해도 아이씨 내가 이 새끼 만나 죽을 뻔했다. 저 아저씨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다 하나님 볼 땐 그게 다 나쁜 죄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는 죄 없다 이럴 사람 없어요. 제가 안 그럽니까? 나는 그런 생각 했겠어 안 했겠어? 나 우리 성도들 진짜 미워 죽겠어. 그런 걸 다 알고 수없이 많이 해서 안 들킬 뿐이니까 성도들이 나보고 아유 목사님 이러지. 사실은 목사가요 성도보다 죄가 더 많은 게 많아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래놓고 나는 착하게 못 살고 이런 것도 많다니까. 말은 해놓고 못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이래. 하나님이란 게 뭐가 죄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봤어요? 자녀에게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그러니까 밥도 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이쁘다고 하는데 부를 때 아빠 보고 아저씨 이래봐. 되겠어요? 엄마 보고 아줌마 고마워요 이래봐.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낳아주셔서 고맙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이래봐요. 에이 피를 몰리면 나가라 그래.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죄는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를 아저씨 아줌마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 가진 걸 보고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도둑질 안 해도 그게 왜 큰 죄냐? 아니 그럼 내 인생은 내 거지. 그럼 누구 꾸고 그럼 여러분 제가 파주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해서 하니까 자기 남편 전도해달라 해서 물었어요. 교회 다닙니까? 안 다녀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교회 다닙니까? 거의 안 다녀요. 예수님 믿습니까? 나는 안 믿어요. 누구 믿고 삽니까? 난 내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었어요. 선생님,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약속해놓고 못 지킬 때가 있고, 결심해놓고 못 할 때가 있고, 내가 한 걸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랬더니 빙긋이 웃어.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아유,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 보는 게 있더냐고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 되려고 했냐고요. 그것도 아니래요. 성이 뭐냐? 박씨 되려고 했냐고요. 그것도 아니래요. 얼굴 요리 생기려고 계획했냐고요. 그것도 아니래요. 너무 확실하게 말해서 마음이 있습니까? 이때 마음대로 하냐고요. 자기 못한대. 생명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냐고요. 못한대. 10분 후에 될려 압니까? 모른대. 1분 후에 될려 압니까? 모른대. 아는 거 별로 없네. 거의 자기 아는 거 별로 없다고 그러네. 뭐라 했냐면, 선생님, 평생 한 번은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자신에게. 남에게 진실한 건 두고라도 자기 자신에게 평생 한 번은 진실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맞아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세히 들을수록 맞는 말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한 적 한 번도 없다.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당신 결정 안 했지 않느냐? 부모가 누구냐? 당신 결정 안 했지 않느냐? 얼굴 생김새, 남자, 여자, 당신이 결정 안 했느냐? 우리가 살면서 결정하는 건 그냥 저녁 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이런 거 결정하는 거다. 어항 속에 고기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어항 속일 뿐이다. 근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고 말한다. 사실은 주인 볼 때는 어항 속에서다. 내 마음대로 언뜻 보면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요. 제가 3월달에요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 그래 안 보입니까?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뇌경색 왔어요. 그날 또 춘천에서 목사님 들어와서 제가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피곤은 했어요. 근데 왼쪽 팔다리가 좀 이상하더라고. 꼬집으니까 감각은 있는데 힘이 싹 빠지는 거 거기서 이상하다 하고 마지막 내려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제 교회 제 방이 있어요. 방에서 잠을 잤는데 한 시간 좀 잔 것 같아.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휘청하게 넘어가는 거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우리 저 김성은 집사님, 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저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자고 나니까 다리가 휘청합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목사님, 응급실로 빨리 들어가세요. 지금 빨리 들어가세요. 급합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전화하니까 원래 여자들 전화 잘 안 받잖아. 그날은 탁 받더라고. 내가 교회 오라 했거든. 그랬더니 왜요? 이랬더니 아, 잔소리 말고 와라 내가 이랬거든.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뇌경색 그러면 그래서 뛰어왔길래 내가 일어나니까 휘청하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집사님 병원에 응급실로 가라 그런다 해서 참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 갔던 얘기를 다 못하고 은혜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내가 계획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은 마음껏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걷는 것도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가다가 자빠져가 죽은 사람 천지라니까. 그러네. 자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세히 보면 내 마음대로가 안 된다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좀 나아요. 진짜는 내가 조심하면 좀 나을 뿐이지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인생 주인 아니다. 이것 정도는 여러분이 오늘 오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니구나.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하고 살았습니까 지금? 어떤 분은 일하면요, 아, 자기 뭐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럼 무슨 생각하고 사노 그럼? 맨날 놀러 가고 먹는 그런 생각하고 사나 그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게 맞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 둘째 뭐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특히 여러분 모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게 죄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반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소속이 어디냐? 영적으로는 죽어 있죠. 소속은 마귀에게 잡혀 있죠. 죄 때문에 저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서 돈 많아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고 공부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가 되고 요즘 뭐 뉴스 이런 데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 아프게 문제. 우리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양산에 살고 이러는데 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저 공부 잘해도 안 되구나. 못하면 되나? 못해도 또 안 돼.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요, 뇌 종양인 사람이 내가 치료한 것도 아닌데 또 치료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분이 낳고 나니까 어떠냐면 자기 친구를 소개했는데 동국대 교수인데 귀신 들렸대요. 안 만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만났는데 가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하고 공통분모를 생각했는 게 영혼이더라고. 교수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다더라고. 그 다음 제가 뭐냐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왜 제가 사람에게만 있다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불교의 상식은 윤회설이라는 걸 믿어요. 전생, 금생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뭐에 따라 돌아가냐? 업보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 짐승, 벌레고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4kg 되는 성에 좁쌀 하나를 까마귀가 물어넣어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걸 사는 걸 1급이라고 그래요. 1급. 그것도 내가 잊어먹어서 1년에 하나인가 뭐 1급인데 이걸 한없는 윤회를 통해서 영급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걸 뭐요? 열반에 들어갔다 성불했다. 그래서 절에 다녀본 계십니까? 인사가 여기입니다. 성불하소서 이겁니다.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 이거.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요 앞에 반도 아파트에서 통도사 열심히 다니던 분이 제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잠깐요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지금 목사님 앞인지 스님 앞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참 재밌더라고. 그분이 그래 예수님 있고 자기 남편도 천대해서 지금 교회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히 다니지 몰라. 불교는요 윤회설을 믿는데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래요. 여름에 모기가 핏바람 보면 죽이면 안 돼요. 불교식으로 하면 이제 그만 가세요. 나도 건지러워 죽겠어요. 이래야 돼 이게 불교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확 죽이려면 이 모기가 전생에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형인지 몰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꼭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리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못 죽인대. 말은 불교는 사람과 짐승 벌레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업보에 따라서 윤회될 뿐이에요. 요 사상을 깨지 않으면 이 귀신 들린 교수가 예수님을 못 믿겠구나 해서 제가 교수님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짐승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되더라고. 깜짝 나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잠깐 기도했더니 마음에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라는 감동이 있다고 하세요. 교수님 다릅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눈, 코, 입, 먹고 똥 싸고 새끼 놓고 비슷합니다. 뭐가 다르냐?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안경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짓는데 자꾸 발전해서 지어갑니다. 그러나 짐승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두더지가 지금도 땅 파고요. 까치는 수천 년이나 수백 년에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짓지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맞다 이러더라고요. 의지도 그렇다. 사람은 하는 거 안 하는 거 결정해서 오늘 또 8시 예배된다 시간 맞춰서 우리가 어디 가서 모이자 이거 할 수 있는데 짐승끼리 개끼리 내일 오후 3시에 온누리교회에서 만나자 이게 안 된다. 혹시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개집에도 막 어릴 때 들어가고 이랬어요. 같이 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개를 개같이 키우세요. 개 보고 엄마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 그래 해도 또 그런 사람이 있다네. 아빠 왔다. 아니 뭐 개 나왔나? 그러면 안 돼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틀려요. 짐승하고 틀려요. 그냥 귀여워서 키우고, 이건 좋아. 저도 개 알아요. 정이 가고, 뭐, 사람보다 할 때는 좋을 때가 있어. 사람은 불통하는데, 개 이거는 뭐 철도 없이 오기만 하고, 뭐. 항상 기쁘게 하고, 뭐 하나만 주면 막, 그러니 내 마음도 풀리고 좋고, 뭐, 또 시킨 대로 하니까 좋은데, 남편 시킨 대로 절대로 안 하잖아. 애는 다 안 하잖아. 그러면 열받는데, 개만 보면 기분 좋아. 그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아들아 따라했다고 막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개는 개지. 사람이 아니에요. 개는 의지가 없고 사람은 의지가 있으면 되니까 맞다는 거야. 감정이 짐승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했더니까 맞다 그래. 이걸 지정이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만 있다고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교수님, 왜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단 말은 안다 모른다? 몰라. 제가 뭘 했냐면 불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책에도 없습니다. 과학책에도 없습니다. 역사책에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날 그분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귀신 떠나가고 괴신앙정을 잘하고, 그 사람만 그러면 특별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있다니까. 권사님 된 분도 귀신들이라 귀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있다니까. 그 우리 교회만 그러면 우리 교회만 멋지지 안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 믿으면 귀신 떠나가. 그는 어느 교회냐 어느 목사님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옥 보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제일 아끼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더 재산이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해요? 또 재산이 더 중요하다 안 그런가 모르겠다. 재산이 중요하지 목사님 몰라서 애는 또 밤에 놓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목사님 어디서 약장수 같은 그런 거 배웠습니까? 나도 다 듣는 기가 있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서 이 땅에 사람, 보이는 사람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 머리를 탁 깨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귀신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예배 드리면 귀신 떠나가고. 우리 어떤 사람은 난 귀신 있는지 몰랐어요. 한 달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4번째 예배 드린 날 귀신 떠나갔다고 나 초청했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하는데 예배 드릴 때 귀신 떠나가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안 그러면 내가 뭐 귀신이 보입니까? 그래서 예배만 들어도 귀신이 떠나가기는구나. 기도하면 떠나가고. 진짜라니까요.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자꾸 죽었다고 그러시느냐. 여러분, 이웃집에 닭을 잡으면 돈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럼 어떤 분은 얼마지? 얼마게 닭값입니다. 계산할 거 없이. 소 잡으면 돈 얼마 줘야 돼요? 소값 얼마지? 한 근에 얼마? 소값 주면 돼. 소값.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개 잡았으면 그건 아시네. 개값 주면 돼. 문제는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틀린 말을 합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정성 들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가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돼지가 보면, 여러분 나는 물어봤어요. 돼지 머리 중에 비싼 돼지가 있습니다. 입이 웃는 돼지. 이걸 작게 해가 웃게 하는 돼지가 더 비싸대. 예. 진짜 웃었을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좋아 보이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돼지 머리입니다. 돼지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49제 하면 되고 덩큰 하면 되고 정성들하면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노력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애가 착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하다고 여러분 자식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낳아야 자식 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한 아가 우리 집에 살았어요.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르기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피검사 해보면 다 나와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고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만 자꾸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 아이고 막 듣기 싫다. 너는 맨날 가면 죽었다 그랬다. 언제 뭐 쓱가머니 죽었다 하더나 그 마음에도 죽었다 하더나 막. 우리는 죽었다 안 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우리가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만난 길도 열어놓으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도 다 해놨어.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으니까. 죄도 다 해결해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는 거죠. 다 해놨는데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감기약 지어가지고 안 먹고 머리맡에 놔두고 자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머리맡에 있으니까? 나 대단하네. 효과 없어요. 입에 틀어놓고 물 마셔야 효과 있어요. 아니 맞아요? 밥을 내놓고 밥상을 딱 채놓고 맛있는 거 딱 이런 거 냄새 나면 배불러 안 불러요? 먹어야 배불러. 이 간단한 걸 먹어야 배불러. 나하고 밥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내가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자꾸 이제 웃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요 이래서 참 괜찮은 남자입니다. 아니 왜 웃어요? 괜찮은 남자니까. 제가 평생 밥값 안 받고 밥 먹여주는 여자가 있어요. 괜찮잖아. 방세 한 번도 안 받고 재워주는 여자가 있어. 이름하여 마눌님이라고 그래.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 공장님도 뭐 그러니까. 왜? 결혼했다고. 부부 관계라고. 나 앞으로도 밥값 안 받을 겁니다. 방값도 안 받을 겁니다. 혼내지 말라고 부탁할 겁니다. 왜? 어느 여자가 나를 혼내겠어요? 나는 그 여자가 안 커. 목사님을 혼낸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여자야. 왜냐? 부부관계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 안 맺으면 아무 혜택이 없어. 그 관계를 맺는 걸 보고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무당이 막 구대가지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대나무 잡아서. 그러면 이게 무당이 돼요. 네, 아시겠어요? 귀신이 들어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다고 해서 성령이라고 그래. 거룩할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지옥에 갈 이름이 천국 갈 이름으로 딱 기록이 돼요. 호적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옥 가기엔 걸렀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다가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천국 안 가려고 버텨도 안 돼. 왜? 집이 그건데 뭐.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안 갈 수가 없어. 이거 바꿔야 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자녀가 왜 들어와요? 자녀 되려고 들어와? 자녀니까 들어와? 자녀니까 들어오지. 자녀니까 집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기도로 모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면 이 시간 여러분이 자녀되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영접할 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목사님 교회를 한 100일 나오면 됩니까? 그런 조건 아니에요. 돈을 들으면 됩니까? 그런 조건 아니에요. 파마마 대물이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조건이냐? 첫째,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인정해야 돼. 근데 이거 인정하는 건 억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죽고 싶다고 죽고 얼굴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둘째, 나는 죄인이다. 이거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라는 거라.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셋째, 예수님 나의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면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 만났다. 저는 이래가지고 여기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고요. 세계 나가서도 많고 전국에서도 많고. 내가 만약 거짓말 같으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나한테 덤벼들었을 건데 하나도 안 합니다. 감사하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도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두드릴게요. 내가 너희 주인으로 들어가서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열어야 돼. 얘가 다른 사람 열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주인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했고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고 두들겨요. 아셨죠? 제가 손들어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들은 분 계시더라고요.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아신다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탁 열고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 잘못하니까 따라 진심으로만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떠나고 잠 못 잔 사람은 잠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주셔요.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꼭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일생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소리 내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구주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마귀에게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는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